오늘 6월 13일 토요일 말씀은 로마서 8장 마지막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모처럼 마음을 먹고 또 귀한 친구들 몇 사람이랑 차로 한 서너 시간 이상 가는 캠핑장에 가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박 할 준비를 이렇게 다 시작을 하는데 곧바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당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캠프를 안 가셨으니까. 저도 캠프는 안 가봤는데 하여튼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종종 있는데 이 코로나가 제일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뚫어지게 보니까 마스크를 쓴 채로.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꼭 가져왔어야 되는 중요한 물건을 깜빡했다는 걸 알고 막 당황하는데 그때 동행한 친구가 말해요. 야,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서 여분으로 더 가져왔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지만 그게 있으면 너무나 중요하고 유용할 물건들도 잘 챙겨온 그런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랑 같이 어디 다니면 진짜 안심이 되죠. 그때 하게 되는 말이 뭐예요? 야, 진짜 할 말이 없다. 너 어떻게 참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할 말 없게 하는. 내 평생에 그런 친구, 말이 필요 없는 친구, 더 이상 할 말 없는 친구, 저에게도 한 두세 명 있는데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스스로 늘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딱 그런 의미로 들려요. 그런 의미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 그 일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일이죠. 부르시고 나서 아주 풀로 충분히 책임지시는, 완전하게 영원토록 충분히 할 말 없게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할수록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말할 게 없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이 시간에 이 선언이 우리의 가슴 깊이 이렇게 쏙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가, 이거 무엇인가를 내가 부름받아 살아간다는 게 뭐지? 이거를 알아갈수록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게 완벽한 길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 할 말 없게 하신다는 거를 절실히 깨달아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우리가 어떤 혼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엄청나게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정리되고, 야, 진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게 이렇게 하셨을까, 타이밍과 모든 상황이 라고 돌아볼 때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과거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도 그렇게 말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거듭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서 있게 됐어요. 어느 자리에. 자, 우리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의 자리는 항상 하나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리는 하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의 자녀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의 자녀의 자리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있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중대하게 내 속에서 인식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서 있게 된 자리, 이 자리는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흥미롭고 더 새롭고 더 설레이고 더 기대되는 발견들이 연속되는 자리예요. 저희 딸아이가 와서 이제 2달 있다가 지난주에 갔거든요. 가는데 제가 LA에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막 하루에도 뭐 몇천 명씩 계속 LA 쪽에 생기고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이게 가라앉질 않는 데다가 폭동까지 일어났고 저희 딸네 동네에도 이렇게 막 좀 그 다운타운이 바로 옆인데 거기에 폭동이 있다는 소식을 얘가 보여주더라고. 있다고. 야,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굉장히 기대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대되는데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또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가서 현장에서 느끼고 싶대요. 그분들의 외침과 고통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아빠를 닮았냐. 아,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믿음은 아니에요. 저나 저희 딸은 기질이에요. 기질. 저도 기질적으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익사이팅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없어요. 일단 부딪히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기질이지 믿음의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기질의 차이와 관계없이 이건 기질의 차이와 관계없는 이야기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서 있게 하신 그 자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흥미롭고 새롭고 더 설레이고 더 기대되는 이 발견이 아주 연속되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게 된 이 자리, 현실, 서 있게 된 본질적 자리는 그 자리인데 현실의 상황적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경쟁과 대립이 늘 끊어지지 않죠. 다툼과 분노가 늘 반복되죠. 복수와 안갚음. 그래서 아주 치사하게 복수하고 안갚음하는 이것으로 불꽃 튀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죽음으로 몰아붙이고 탐욕으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뭐예요? 눈부신 아름다움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건 뭐예요? 영원한 아름다움을 소망하게 하는 창문들이거든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들을 다 망가뜨림으로써 영원한 아름다움을 향한 창문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자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언뜻 느끼는 그 눈부신 아름다움.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아주 막 가슴 시리게 이게 알싸한 행복. 정말 눈부신 웃음으로 기쁨으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느끼는 그 행복감, 뭘 더 바라겠어. 이런 행복감이 천국에서도 저는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행복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우리를 죽이는 그런 감정들은 많이 사라지거나 극복되고 내 속에서 이 땅에서 느끼는 그 희열과 영광과 그 만족과 진짜 오늘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그 기쁨들은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의 완전한 모습을 곧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서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청사진으로 부름받은 부름이기 때문에 어떤 혼란과 어떠한 망가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천덕꾸러기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 걸맞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일단 부르셨어요. 너 내 거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우리를 알량하게 하고 겉돌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소위 종교 중독과 자책감에 무너지지 않도록 의롭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함과 더러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영화롭게 하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해오신 거예요. 7장 8장 계속 이어서. 그걸 지금 약간 정리한 건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일체 후회함도 없을 만큼 완전하다고 선언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수록, 저도 꽤나 아는 척하면서 막 떠들었던 시간들이 갈수록 부끄러운데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할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정말 할 말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나에게는 누가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 그런 사람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건 뭐 여러 나라에 있는 말이죠. 그 논어에도 뭐죠? 문일지십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문일지십. 그런 건 뭐예요? 사실은 근데 좀 초점은 다르죠. 왜냐하면 문일지십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하나를 통해서 열을 보는 나의 총명함에 초점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고 신실하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자, 이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생각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위에서 모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뭘 더 의심하고 뭘 더 바라고 뭘 더 막 근심하고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뭘 더 의심하고 따지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문제와 현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든 태도와 모든 그 선택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좁디 좁은 내 느낌, 내 감정,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막 팔딱팔딱 뜁니까?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면, 자, 그 전제 위에서 그랬다면 이제 나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현실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 자기 아들을 내주시는 그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셔서 여기 있게 하신 게 맞다면 나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현실에서 완전히 안전하죠. 심지어 죽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나의 삶의 긴 여정 속에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지 사실은 나는 완벽하게 안전한 것이죠. 죽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신의 부활로 나의 생명과 영생을 보장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도록, 심지어 내가 망가지고 깨뜨려지는 것 같은 상황조차 결국에는 가장 완전한 그림을 위한 어떤 한 부분이 되게 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해요?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세요.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고, 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세밀하신 손길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 가운데서도, 이건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건데, 와, 이거 감당하기 어렵겠는데만은 이렇게 생각이 올 때 제 자신에게 말해요. 이거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이거예요. 이 단순함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막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마. 땅 짚고 헤엄치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아시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33절, 34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영원한 전능자 창조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그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품 안에 내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자리예요. 늘 확인해야 될 나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자신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내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는 언제죠?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예요. 그 사랑이 작동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상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 사랑은 항상 나에게 쏟아지니까.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 사랑이 가려지거나 한번 부부싸움 심하게 하거나 뭐 누군가에게 심하게 욕을 먹거나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그러면 그 사랑이 좀 흐려지죠. 가려지고 흐려지고 서서히 잊혀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랑은 계속 쏟아지지만 나는 어느새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에게만 대답을 해요. 불안에게 대답하고 근심에게 대답하고 의심에게 대답하고 막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 의심의 노예가 되죠. 불신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때로는 정반대로 그래도 나는 부름받았잖아 하는 확보의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만용과 안일함에 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현재형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부름받은 자잖아 라고 하는 희미해져가는 어떤 기억, 나는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그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끌어와가지고 오늘의 나의 안일함과 타협시키면서 오늘의 나의 욕망 중심의 삶을 어거지로 끌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양쪽에 다 빠지겠죠. 좌절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늘 사랑의 편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내일 주보에 광고를 할 텐데 15일간 제가 영상 15개를 10분짜리 영상을 15개를 지금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매일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면서 10분짜리 영상을 뭐 차 운전하면서 가서 들어도 되고 봐도 되고 5분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15일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타이밍이. 그런데 거기에서 알티 캔달이라는 분의 책을 제가 주로 이제 사용했는데 그분과 2권을 주로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알티 캔달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했는데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거를 그냥 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여러분, 행동하면 알게 됩니다. 생각만 하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행동하면 알게 돼요. 그 뜻을 따라 행동하면 알아가기 시작해요. 점점 세밀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동시에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한 기도로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매일같이 마음을 정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자주 넘어져요. 자주 꺾어져요. 막 쩔뚝거리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바닥에 패대기 쳐지기도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털고 일어나면 돼요. 왜? 지금 내 형편이 내 인생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자리, 그분이 부르신 그 자리가 내 삶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내 현재의 감정과 내 현재의 상황에 의해서 망가진 상태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자리로 다시 가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다시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 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불법의 노예의 자리에서 의로움의 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조금씩 더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불결함을 조금씩 더 멀리하고 거룩함을 더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싸구려 찰나적 쾌감의 맛을 조금씩 밥맛 없게 느끼고, 그리고 약간 구토증도 느끼고, 이런 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좀 불쾌함을 느끼죠.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던 어떤 맛들이 지금 좀 불쾌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맛이 점점 맛있어지는, 영원히 남을 어떤 것들이 맛있어지는, 사랑이 너무 맛있어지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사랑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다 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 맛을 요만큼이라도 더 느끼면서 이제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작동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나의 완전한 안전함과 영광스러운 기쁨이 되려면 매일 항상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으로 이끌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랑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힘차게 작동하고 있다면, 그리고 작동하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약속을 의지해서 작동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뛰어들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에 깊이 공감하고 공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5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과 하늘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고함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오는 온갖 시험, 고난들은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견고함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견고함은 태산같이 단단한 바위라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환난과 고난들은요, 썩은 감자 정도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우리가 피부로는 아주 아픔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가 가는 길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또 선언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간다, 그 약속이 영원토록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될 변함없는 그 절대적 사랑의 약속이 지금도 나를 끌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증보다도 우리는 너무 자주 내 느낌, 내 감정, 내 현실적 판단을 더 중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가고 또 가고, 자주자주 비교되도록 자주자주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자주자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느낌, 감정, 내 현실적 판단을 더 중하게 여기는 한 우리들은 언제나 위험해요. 그렇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자기중심적인 교만이나 좌절이나 안일함이나 게으름이나 육신을 쫓아가는 탐욕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길에 대해서 좀 더 무뎌지고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은 여전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은 있는데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투명인간이 되는 거죠. 사랑이 내 옆에서. 그 결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도 현실적 위협에 의해서 쉽게 끊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변함없는 그 사랑도 변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 사랑의 영광과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죠. 제가 늘 자신에게 생각하는 거지만, 아내는 여전히 내 아내인데
친구는 여전히 내 친구인데 살가운 대화, 아름다운 용서, 사랑스러운 품음, 뿌리 깊은 신뢰, 자유롭고 신뢰 어린 교제, 풍성한 소통, 이게 계속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아내는 내 아내야.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내 아내이지만 아내의 맛은 볼 수 없죠. 친구는 여전히 내 친구지만 그 친구의 맛은 볼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어떤 것에 대한 나의 해석과 판단과 나의 감정에 너무 충성스럽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아내임에도, 여전히 내 친구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가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맛을 잃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저는 부활의 소망의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소망의 위치. 자꾸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지금 목회적으로 중요한 선택들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란도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부활 소망의 위치라고 생각해요. 지난 목요일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건데 뭐냐면 부활의 소망의 위치가 어딘가. 우리 대다수에게 부활의 소망의 위치는 부활의 소망! 그럼 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부활의 소망의 위치는 저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그거를 내가 물리적으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날 아침에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과거의 사건이죠. 그걸로 인해서 내 부르신 자리가 결정됐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결정됐어요. 그게 분명하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거 믿죠. 그 믿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부활하심도 믿는 건데 그리스도의 부활도 과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과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거인 것처럼 부활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과거의 사건이 나의 현재를 만들었고 만들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의 현재를 만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은 저 멀리 앞에 있어서 내가 힘들게 바라보고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되라고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은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나는 오늘 부활의 소망이 저 앞에 있다는 것을 막 설득하면서 막 열심히 따라가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되라고 막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내 현실, 부활의 소망이 이미 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 사실에 대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너 이미 부활한 자잖아. 부활이 이미 너의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고 그 과거의 사건 오늘 너의 현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이미 너의 현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지금 반응해야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대답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현실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사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다르게 대답할 수 있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매사에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겠지만 괜찮아요. 이미 품고 있고 또 확인하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잘 일어나시고 훌훌 털고 일어나세요. 이 말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례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훌훌 털고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고난 중에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리,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